네, 연립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제가 이곳에서 유치부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녹화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녹화하고 하면 이런 실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유치부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자꾸 말을 실수하는가? 우리 말 실수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을 실수한단 말이죠. 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탄식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냐면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 탄식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 충실한 자, 이게 다른 말로 진실한 자거든요. 정직한 자.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한 다윗의 탄식이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충실이라는 단어와 2절에 나오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대비되고 있어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단어거든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탄식입니다. 충실한 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거짓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좀 어떤가요? 다윗 때에 비하면 좀 믿을 만한가요? 다윗 때에 비하면 오늘 이 시대는 좀 진실한가요? 이제는 신뢰할 만한가요?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언론은 어떻습니까? 이제 믿을 만한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탄식은 곧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좀 차치하고라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까? 나는 누가 봐도 믿음직한 사람입니까? 나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까? 나는 앞과 뒤가 똑같은가요? 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랑 사람들이 없을 때랑 똑같은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탄식은요, 다윗은 너무 정직하고 다윗은 너무 진실한데 다른 사람들이 좀 거짓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거짓됨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시라고 하면 오늘 이 시편 12편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선적인 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가 성경에 삽입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다윗의 탄식 안에는 다윗은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짓된 것 같은 탄식이 아니고요. 다윗 자신도 포함하는 거예요. 나도 진실하고 싶은데, 나도 충실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탄식은요, 다윗 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세대 안에 이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진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십니까? 바로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신뢰해야 할 부부 간의 믿음이 깨지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이 깨지고요. 형제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 거짓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왜 이 세상에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왜 점점 거짓이 많아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입술, 이 입이 내 몸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 입술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안에 어떤 사고방식,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입술은 우리 거다.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그러니까 이 입술 내 거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왜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없죠. 우리 다 말 실수해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말을 뱉는 거예요. 상처 줄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상처가 됐네요. 실수죠. 그런데 누군가는요,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이 독설을 막 퍼붓는 거예요. 너 상처 받아라. 너 이 말 때문에 너 힘들어라. 막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입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그냥 쓰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입술의 사용권, 이 입술의 소유권, 이거 내 거다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계속 말을 가지고 실수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이죠. 39편의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말 타보신 적 있어요? 말? 이 말이 굉장히 크죠. 이 조랑말은 작지만 일반적인 말입니다. 이 말이 큰 건 1m 80이에요. 180이 넘습니다. 몸무게는 400kg가 넘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힘도 좋고 빠르고 또 크고, 그런데 이 말들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끌면 따라가요. 사람들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사람들이 서라 그러면 서요. 어떻게 그렇게 크고 힘이 센 이 말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순종할까요?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재갈에 있습니다. 재갈. 이 말의 이 치아 구조를 보면요, 이 어금니하고 앞니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갈이 금속이죠. 이 재갈이 말의 혀를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면 이제 말이 그걸 알아듣는 거야. 아, 내가 멈추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멈춰요. 또 이걸 풀면 아, 이제 내가 마음대로 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생각하면서 아, 내 입에도 재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말에, 내 입에 이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하고, 성령님이 그 말 하지 마라. 그러는 것 같으면 그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 그가 쓴 시인데요. 14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절이군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입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거 내 거니까, 내 입술이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말할 거야. 그랬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입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거 내 입술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임의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다윗도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렸어요. 제가 예수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수도원입니다. 거기 가면 말을 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말, 화장실 어디예요? 뭐 이런 것들은 옆에 있는 분에게 조그마한 소리로 할 수 있지만 대개는 2박 3일 동안 혹은 3박 4일 동안 말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밥 먹는 때도 말을 안 해요. 그렇게 2박 3일, 3박 4일 말을 안 하고 내려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이제 터미널로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마을버스를 오르는 순간 이 버스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리는지요. 통화하면서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다 들리게 얘기하는 사람, 이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말 않고 살다가.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요,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들을 수 있어요. TV만 틀어도 말 들을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비극은 들을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들을 말이 별로 없나? 바로 이 입술의 소유권이요. 이거 내 거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라.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 말로 우리는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진실한 입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오늘 내 입술의 사용권, 내 입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환원해 드려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입술은 주님의 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성령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폴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다윗의 탄식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 입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마음껏 말을 내뱉습니다.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내뱉습니다. 오 주님, 우리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내 입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원하노니